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매우 기본적인 일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또는 가장이 번듯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 또 사업이 크게 번창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없이 그냥 생업이 잘 유지되기 바라는 마음들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참 많이 허탈하지요. 또 많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다루실까, 대하실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같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정말 이 야이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간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절망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면과 위신을 다 포기할 때 나오는 행동이지요.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인생이지만 한 두어 번 성도 앞에 무릎을 꿇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성도의 마음이 아프고 성도가 마음을 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영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한 영혼인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무릎이야 꿇고 또 꿇을 수 있지요. 어떻게 됐냐고요? 한 번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은 끝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외면하고 끝내 지금 보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 아프고 그 때가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튼 우리가 무릎 꿇는다 하는 걸 뭘 말합니까? 무릎 꿇는다 하는 걸 뭘 말하냐면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고 절대적인 의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잘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간곡하게 구하여, 한두 번 부탁한 게 아니죠. 체면 따위는 내던져 버리고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 번 간청한 겁니다. 사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을 주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면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리들로부터 환영은 받았지만 회당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죠.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앞에 이 회당장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절박한 거죠. 상당히 절박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야이로를 하여금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외동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외동딸이 12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살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지는 시기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성인이 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딸을 키워본 아버지라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밥 먹으러 집에 들어갔더니 딸내미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기숙사를 막 알아보는데요. 인터넷으로 뭔가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적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 연락처에는 엄마 이름을 적겠다는 겁니다. 엄마 이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연락처를 보면서 친구 연락처에 아빠 번호 적어도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서울에 아는 친구도 없으니까 아빠 번호 적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야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와, 너무 기쁘다. 내가 네 친구라니. 네가 나를 친구로 여겨준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한다고요? 예, 심하죠. 근데 딸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마음을 아마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추도일이 있어가지고 본가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아내가 그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딸내미와 단둘이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다 알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줌으로 추도 예배를 대신했지만 처음에 딸아이와 단둘이서 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모르시는군요. 이것이 아빠에게 있어서 딸의 존재입니다. 아빠에게 있어서 딸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절박한 거죠. 체면 따위는 신경 쓸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이렇게 말해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정말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자 예수님이 순순히 응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의 마음은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만 가기만 한다면 자기 딸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34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몸의 병이 나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소동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고 한참 동안이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순간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조바심이 난 겁니다. 서둘러 가서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누웠는데 서둘러 가서 이 딸의 아이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별로 이 여인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를 한참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요.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좀 빨리 갔으면, 대충 끝나고 갔으면, 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 갔더라면은, 그죠?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미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저는 이 단어,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 야이로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떠나도 벌써 떠나야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대화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미적거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예수님이 야이로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재밌는데요. 성경은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아버지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아버지 야이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뭡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반응하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 하랍니까?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마 지금 회당장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그죠? 아니,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면은, 자기 소중한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절망이고 슬픔인데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이에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아버지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 찾아가고 간청하고 무릎 꿇고 애원해서 이 예수님이 딸 아이가 있는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그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고 마침내 딸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낀 겁니까? 자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꿈꿀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소망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난방비 폭탄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올 한 해도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의 가정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뿐 아니죠. 또 뉴스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쉽게 고갈될 것이다. 2055년이라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후에 국민연금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노후를 보낼까? 더 나가서 동북아시아는 긴장의 초긴장입니다. 일본은 군국주의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비를 지금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젠 이것이 단지 두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연합적인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백척간두에 지금 서 있죠. 인류의 종말이 한 자리 더, 한 걸음 더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요, 중국은 무시무시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미국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력을 증강하는 줄 모릅니다. 그 기세를 등에 업고 북한은요, 거친 말들을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권은요, 서로를 향해서 칼날을 지금 날 속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가난한 노동자들은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또 사고와 재해가 있는 현장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강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이런 두려움을 전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냐? 꾸짖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는 건, 두려움의 반대는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네, 담대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래요, 믿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잘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시기만 지나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고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바닥이었는데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에이, 설령 우리에게 나까지 그래 어려움이 다가오겠어? 라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서 듣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상황을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뭔가 근사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뾰족한 해결책을 기대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 딱 한마디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라니까, 믿음. 당당함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망 앞에서 두려움 앞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경륜과 지혜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왕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동생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 말씀에 야이로는 힘을 얻어요. 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중요해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어찌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점잖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는 더 이상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버려 두고 어서 가서 딸 아이 장례식이나 치르러 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이런 순간에 신앙이니 믿음이니 기도니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저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그죠? 아이고, 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럴수록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우리가 반항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어떤지 알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볼까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지금 야이로의 집에 누가 있죠? 뭐 식구들도 있겠지만 누가 있죠? 죽은 딸이 있는 겁니다. 죽은 딸. 죽어있는 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는 딸이 있는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있는 딸이에요. 죽어있는 딸이 있는 집이에요. 싸늘한 시선으로 누워있어요. 그 집을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속으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다 무산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실망 속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바랄 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그 절망 속으로, 그렇죠?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소원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야이로에게.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망 속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절망 속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절망 속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을 모르면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꽃을, 소망의 꽃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절망을 이기고 피어나는 꽃을, 소망의 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네, 절망을 경험해야 절망을 이기고 피는 꽃이 있다는 것을, 소망의 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언제든지 어둠 속에서도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음 한복판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돌진하신 분이에요. 죽음 한복판에도 부활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음 한복판으로 달려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희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뭡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 소망이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절망 속으로, 그죠? 그 두려움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망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무덤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야이로가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싸늘히 식어있는 그 딸의 시신 앞으로 다가가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이미 죽은 지 사흘 되는데 굳이 여기서 예곡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침내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경험을 한 겁니다. 무덤으로 가야죠. 무덤 앞에 가야죠.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두려움 앞으로, 절망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비웃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뭐죠? 내 인생과 가정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내 인생 펼쳐지는 거요?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한 게 무엇입니까?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아무 일 없이, 그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게 아닌 거죠. 그저 예수 믿고 아들, 딸 잘 낳고 천수를 누리고 살았더라,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놀라운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그걸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이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절망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 일 없길 바라지만, 올 한해 아무 일 없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예기치 않게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놀라운 인생으로,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돌진해 가는 겁니다. 절망 앞으로, 두려움 앞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몰라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해부학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의사를 핥히고 물려고 하는 수술대 위의 고양이와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절망 따위는 굴하지 않고 절망의 소망을 말하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그래서 절망뿐인 세상을 소망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겠다고 그죠? 발버둥치는 그런 고양이와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도 만나든지 우리를 만들어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가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손길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 음성 듣고 절망 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럴 때 바로 절망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갔을 때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음성 귀 기울이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요, 더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시작하는 게 조금은 두렵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한 해 또 시작할 때 올 한 해 또 뭐가 있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기대. 올 한 해는 또 뭘 이룰까, 또 뭐 할까,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난해 호되게 당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두렵습니다.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계획된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져요.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할까?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신도 없고 용기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음성 들으시고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절망의 한복판으로, 그 죽음의 한복판으로, 그죠?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발걸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것, 거기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만날 것이고요, 어둠을 밝히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나라들이 준비되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이 가득 찬 이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아니야, 너 희망이 있어, 아니야, 내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나가는, 새로운 세계와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